8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박간의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선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어제 본문에서 인간의 무지함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곧바로 어떤 해결책을 만들고 그것을 최선이라고 믿어버리는 그 무지함,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웠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일단 좀 잠잠히 있어 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도 못 듣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 네가 지금 가려는데 희망이 있다, 의미가 있다, 해봐라, 이런 얘기들만 듣고 싶고 제대로 된 선견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고 싶은 겁니다. 바른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온전한 것에 별로 관심 없다, 거짓말이라도 좋은 말 해줘, 이런 정신 상태였습니다. 못 보고 못 듣는 그 무지한 상태의 유다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극복되는 면면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절에 보시면 이제야 스승이 숨겨지지 않고 그 스승을 너네가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옳은 이야기들,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진리의 말씀들을 말하는 스승들, 큰 틀에서 하나님이며
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진짜 온전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들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하고 과시하고 안 보려고 보기 싫어했지만 20절의 시점에서 유다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은 이제 볼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도 사실 어제 본문과 관련해서 좀 대조가 되는데 10절과 관련해서 읽으면 좀 비교가 됩니다. 어제 본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2절 후반에 보시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고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마, 이렇게 쭉 얘기했고, 도무지 듣기 싫어했던 그들의 존재가 조금은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그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 때 뒤에서 있는 그 말, 조언, 제대로 된 코치가 일단은 들리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도 이제 어제 본문과 좀 대조되는 측면에서 좀 읽으면 흥미로운데요. 어제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그 수준에서는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집트의 그 라합은 앉아 있었다 얘기하고 있죠. 도무지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의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너 진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무용하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 우상을 이제 무가치하게 여기는 상태를 22절에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보여주게 될 거라고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가능성은 인간 안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접점에서 이 변화를 만든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요 한 문장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문장으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거의 유아기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존중해 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난 좋아, 이런 상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돌아봐라 했던 이야기들도 이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셨다고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그들을 바꾸어 놓으셨고, 또 바꾸어 놓았던 면면들을 제가 방금 충분히 읽어드렸습니다. 결국 그날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역사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이전에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제서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 주셨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날에는 이제 29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나도 이게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이 기다리셨던 하나님과 그 기다리심 끝에 근데 그들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 안에서 비로소 그런 의미 있는 열매들이, 그 변화의 면면들이 이렇게 착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던 자들을 기다리시며 이제야 볼 수 있게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그들이 듣도록 하는 것,
흔쾌히 마음을 돌이키며 무엇이 허무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내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를 능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 저변에는 어그러진 판단이 있고 우리의 느낌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신뢰를 오늘 아침에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 그 대조되는 접점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한 자들이 이제서야 보게 되었고 진짜 참 스승을 알아보게 되고 진짜 진정한 의미 있는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조언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진정 허망한 것을 알아보고 그걸 나가라고 하고 있으며 진정 기뻐해야 될 대상에 대한 그 근본적인 기쁨을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은 사실은 이게 신비의 차원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일구어내는 역사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설명하기 힘든 접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에서 멀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지만 실은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잠잠하라,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내가 느끼는 바가 전부인 양 어그러진 길을 선택하고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대상에 소망을 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혁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시더라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